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저희 교회가 전통적으로 첫 주는 어린 주일로 지키고요, 두 번째 주일은 부모님 주일 그리고 창립 주일도 지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두 개가 더블이 돼서 우리가 이번에 결정을 해서 두 번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 세 번째 주일을 창립 주일,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가끔 성령 강림을 그 다음 주일 하고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곤 합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구절이지만 여러분의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너무나 잘하는 본문인데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그걸 살아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새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남겨주고 갈, 이게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하고 이렇게 남겨두고 가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집도 아니고 내가 가뒀던 박사계나 명령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쌓았던 지식이나 명예도 아니고 우리 자녀일 것입니다. 이게 내 자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너가 천국까지 좀 가지고 올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게 제 집입니다, 이거 집 샀느라고 제가 한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집을 좀 천국에 옮겼습니다, 이게 제 차인데 이건 제가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박사학입니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천국에 가져오라고 허락하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일 것입니다. 아마 부모에게 자녀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듯이 그 자녀는 하나님에게도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달 첫 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헤아려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면, 최고의 학교인 가정과 최고인 교사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자녀를 위한 학교이고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사인가라고 하는 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아비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비드라라는 말은 남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한쪽을 말할 때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그 속에는 자매들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드라는 말은 어미드라는 소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비드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워야 될 이 거룩한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 자녀가 학교가 잘못 배워서, 또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좋지 않아서, 또는 주로 교사가 시시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좋지 않아서 우리 교회 자녀가 믿음이 안 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자녀가 가장 교육받아야 할 것은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고,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적 영향을 미칠 대상은 학교 교사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부모인 우리가 가장 영향을 미친 교사임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학교 교육이 전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아무 의미 없단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이요, 자녀를 가장 중요한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녀 인생이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펴보시면 족보가 나오는 족보 가운데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부모 밑에 잘못된 자녀가 있고, 아주 부모는 잘못됐는데 훌륭한 자녀가 있고, 그러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저거 마음 급하니까 부모가 잘못됐군,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된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쯤 물으세요. 우린 잘 안 물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잘 안 물어요. 우리는 이만하면 살만한가? 이만하면 애들이 기뻐할 만큼 좋은 집인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차를 사줬는데 이만하면 우리 자녀가 기뻐할까? 우리는 그런 것은 집요하게 묻죠. 그런데 우리 가정이 내 자녀에게 자녀를 자라게 하는 최고의 학교인가? 내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교사인가를 잘 안 물어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지, 신앙이 삐뚤어지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잘해야 그렇게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의 자세가 중요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들의 능력도 필요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훨씬 큰 것이죠. 그래서 아비들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용기 있게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얘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 좀 잘한다고 생각하니? 한번 물어보지. 우리 못해요. 뭐라고 그럴까 봐. 아니, 차라리 안 묻는 게 나아요. 물었다 뭐라 했다고 또 싸가지 없다고 그럴까 봐 두서우니까 차라리 묻지 마시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스스로. 내가 정말로 내 자녀에게 좋은 교사인가? 우리 집은 괜찮은데 정말 저들이 이곳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하는 장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침대 사주고 어떻게 잘만 하냐? 요즘 허리 안 아프니? 그런 것만 묻지 마시고 한번 심각하게 용기가 있으시면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어쩌냐 너한테, 너 아빠로 그랬더니 아빠가 최고야. 아멘도 안 하시네. 남의 자녀가 그랬다. 우리 아들은 제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저도 많은 문제가 있는 애비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 아들의 눈에 참 감사하는 게 우리 집사람과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자녀들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용기를 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내가 차 사준 차 마음에 드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야, 내가 지난번 사준 옷 마음에 드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야, 내가 요즘 음식 잘하지? 맛있냐? 그것만 묻지 말고, 네, 괜찮다. 솔직히 말해봐라. 너 엄마 아빠를 보면 믿음 생활 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그런 소리를 듣기 전에 때때로 자녀를 상처를 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첫 번째 자녀가 잘 자라도록 교육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좋은 걸 입히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그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화나게 하지 말라, 성가시게 귀찮게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골로새 3장 13절에 경록게 하지 말라, 이 경로란 말 썼어요. 뚜껑 열리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 자녀가 낙심될지 두렵다, 상처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 전 애들 예뻐하잖아요. 우리 애들. 그래서 애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여러분을 일러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가 부족한 줄 아는데요,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말할 때 제발 밥 먹을 땐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잔소리 하면 체한답니다. 얘는 밥상에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식사할 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밥이라도 편히 먹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꼭 밥상에서 얘기를 다 해버리네.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마음에 화가 나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게 그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마치 자기 틀린 점을 지적하는데 왜 그렇게 쌍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무식하게 자기 엄마 아빠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데 화를 내면 그렇게 자기 엄마 아빠가 수준이 낮게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 공부 안 하면 밥도 먹지 마. 그게 말이 됩니까? 공부 안 하면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공부 안 하면 밥이라도 먹고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공부하면 밥도 먹지 마. 그러니 자녀들이 자기 공부 안 하는 건 맞는데 그냥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래서 괴로운데 공부하지 않으면 밥이라도 먹지 마. 그러니까 확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쫄다가 망한다. 애들이 다 알아요. 공부 못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알아요. 그런 말 하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무식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마세요. 애들이 차근차근하게 엄마 아빠 그렇구나 내가 틀렸나 보구나 한번 생각해 봐라. 어쩌니 이렇게 한번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노엽게 만들어 버려요. 더 문제는 뭐냐면 노엽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 건 좋은데 애들이 가끔 대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애가 끝났다고 생각해 버려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막갔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마음 이렇게 몰라도 저것들은 큰일 났다라고 쉽게 점수를 매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내가 화가 냈으면 화가 나는구나. 내가 다음에는 좀 더 건설적으로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런 싸가지 이거 우린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이건 다음에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그냥 놔뒀다 애가 버리겠다. 이미 부모된 우리가 버려진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녀를 화내게 만들었으면 지나고 나서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좀 감정이 격해서 우리 자녀를 화나게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좀 잘 만져 주십시오.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다 화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화가 내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쁜 애가 있냐라고 점수를 매겨버리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 스스로도 상처를 받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한 아내는 자녀를 화나게 한 아내도 자녀는 저절로 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화날 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화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 자녀 때문에 속상하지 그렇다고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데 화내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 지금 노엽지 화내려 그러지 그래도 자녀는 그러지 말라. 너는 어른이지 않냐 그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 잘 들어보세요. 자녀는 우리보다 훨씬 노염을 잘 타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격 때문에 한 귀로 흘러보내요. 저 미친 것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애들은 말하면 그냥 받고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노여움 받고 상처받는 것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린아이들을 노여움하지 말아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노여움을 갖게 되면 노여움을 받으면 그 안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긴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노여움을 줘버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을 노엽게 만들면 화가 나게 만들면 상처받게 만들면 성가시게 해버리면 그것은 자녀를 잘못되게 만들어버려서 그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자녀를 낙심케 하고 상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자녀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그러나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그 일로 해서 상가시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보다 훨씬 노염을 잘 타고, 우리보다 훨씬 더 상처 많이 받고, 우리보다 훨씬 더 격노하는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나무는 며칠 전에 있었던 추수 얘기지만 이제 조금 자라는 파랗파란 삭삭은 조그마한 비바람이 큰장 꺾이고 조그마한 추위에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화를 내면, 삐쳐서 방에 들어가면 그냥 그러려니 나도 너희들은 다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좀 상처를 받았게 어떠면 내가 다음에 좀 풀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 딸에게 확 한마디 제가 세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즉시 가서 빌었습니다. 얘야, 내가 참 잘못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쌓이는 분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거 더 나쁘네? 그리고 확 자기 말 들어야지, 내 말도 안 듣고 지가 뭐한 놈이 방귀 낀 놈이 화낸다더니 더 화를 내? 그걸 우리 이해를 못하고 그 위에 점수를 더 나쁜 점수를 매겨서 자녀를 더 낮게 봐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자녀의 분노와 자녀의 상처받는 걸 내버려 둬버리는 것은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총에다가 총알을 장전하는 것 같고, 자녀가 있는 칼에 칼집을 빼고 칼채 가지고 살아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겪는 큰 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많아요. 친구의 위혹, 세상 위혹, 성적 위혹, 세상 문화 위혹, 여기 인터넷 위혹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보다 자녀의 가장 큰 위기와 고통과 상처는 부모가 노엽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혀를 깨물고서라도 적어도 노여움의 자리는 피해가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가 잘못한 거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든. 그때는 말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지나고 남은 말씀하세요. 며칠 지나고 나서 내 마음이 컴다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제어로 말로 그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이 너무 잘생겼어요. 신부가 우리 교회 처녀인데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참 아름다운 한 부부가 탄생을 했는데, 여러분, 부부가 탄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지, 뭐 결혼하기 위해서 막 40일 금식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조문수 권사님 그러셨는가? 어느 날 만나다 보니까 좋아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렇죠? 40일 금식했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쉬운 일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막 깨물고 싶잖아요. 유형은 전도사님 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애가 입에 넣어도 눈에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애가 잘 자라도록 그 자녀를 성장시키는 부모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알지도 못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사랑하고 자녀가 태어난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건 이겨볼 할만하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람다운 자녀, 부모보다 뛰어난 자녀,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이에요. 정말로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교육학자인 페스트라츠가 말하기를 본능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능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말하기를 아비들아, 제발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라고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되는 거라면 성경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동물들은 되죠. 그러나 우리는 동물 중에 다른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는 귀하고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은 자녀이지만 그 자녀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도록 돕는 일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까꾸로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우라는데, 훈계가 먼저 하겠습니다. 훈계란 말은 우리가 자녀를 잘 자라게 하려면 사랑이 선하고 지혜로운 입술로 사용해야 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입술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훈계라는 말은 말로 훈련하다, 그 말입니다. 말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나요? 주어 패나요? 여러분 직접 막 흉을 냅니까? 개를 훈련시킬 때 말로 하잖아요. 뛰어봐, 엎드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자녀를 교육할 때, 훈계란 말은 자녀를 교육할 때 먼저 입술, 말로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그 앞에 주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너의 생각대로, 너의 감정대로, 너의 판단대로, 너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주의 마음대로, 주의 방법대로, 주의 대리자로서의 입술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지시하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방법으로, 주의 마음으로란 말은 자녀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못을 지적할 때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적하는 것처럼 자녀가 깨달을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토로 자녀를 훈련하고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적인 단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본능적인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난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뭘 죽어요? 너 공부 안 하려면 밥도 먹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너 그렇게 하다가 쫄다가 망한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케 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빈 구물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심, 너 나를 사랑하느냐? 생략도 했지만 베드로야, 너가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채워준 거야. 그 너도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입술이거든요. 그건 우리 입술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쉽게 내가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뚜껑 열리면 막말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대리자다운 말을 써서 경박하고 천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입술에서 우리 제하고, 자녀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세월 지나 그들이 믿음이 지나나면 그때 우리 어머님 말씀, 아버님 말씀이 우리 주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성경적인 단어, 가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잘못 벌려버리면 난 너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자녀도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내 귀에도 들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자녀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좀 며칠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단어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입술이 될 때 자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자녀 앞에서 여러분 자녀의 학교의 선생을 나무라거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있는데, 여보, 나 오늘 학교 갔다 왔더니 우리 진성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게 완전히 그냥 나쁜 여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럼 학교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주일학교 교사가 와서 보니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뭐 저 따위가 주일학 교사야, 우리 딸리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들이 교회 와서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 편들어 달란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컴플레인 하려고 그러면 두 부부끼리만,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저에게 와서 교사이가 선생님 좀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녀들이 있는 데에서 덜어내놓고 주일학교 교사를 비난하거나 학교 선생님을 비난하면 그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교회 와서 뭘 배우겠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이 선하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자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되고, 내 계획이 내 욕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공부 못한다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할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권위만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자녀의 잘못이 보여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어릴 때 많이 당했어요. 너희 갑순이 부모님은야 너무 좋겠더라. 왜요? 너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면. 우리는 그래서 어릴 때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다른 점이 있어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입술을 가져야 자녀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내 친구보다 내가 점수가 나빠 쪽팔리는데 거기다가 너 뭐하고 있냐, 그 녀석은 그렇게 하면 너는 뭐하고 있냐, 너는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녀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게 분노가 되고 결국 부모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이 잘못된 게 들어가면 많은 세월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은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유신 지혜로 내 입술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모가 부모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테레비를 보고 앉았는데 자녀가 옆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테레비 끄고 가자, 그래야 되지. 야 들어가 공부해. 그럼 자기는 뭔데? 부모는 다 보면서 애들 보지 말라 그러면, 야 이건 어른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지금 안 된다, 들어가 나중에 널린 프로그램 봐라, 그렇게 하든지. 자기는 그냥 재미있게 보면서 애들은 보지 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답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성인 아이로서의 삶을 살아가 버리면 철없는 아이들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녀가 되길 원하면 부모의 살아가는 삶과 언어가 지혜로워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면 부모된 우리가 사랑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자녀가 정말로 인내하고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기 바라면 부모된 우리가 인내가 무엇인지 거룩한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부모된 우리 언어가 온유와 삶이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고, 부모가 때로 자녀의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가 자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자녀가 용서를 배우지 어디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교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훈계라는 것은 임무로 하는 것이고, 교양이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학자 유명한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너 여기 앉아봐. 너 그렇게 공부할 거야? 절대로 안 배워요. 너 다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얘야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안 배우고요. 뒤에서 부모의 행동하는 것, 부모의 사랑하는 삶을 보고 자녀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온유한 자의 모습을 살아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낼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기도하란 말 안 해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가 기도를 배우고, 성경 읽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고 앉아있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애들이 성경을 피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가장 탁월한 스승은 부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켄 카이어가 아빠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라노에서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썼습니다. 이 켄 카이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써냈거든요. 이 켄 카이어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거기 아빠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하는 책에서 이런 경험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은 배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마구 휘몰아쳤다. 큰 파도가 손바닥 안 배를 사정없이 강타하는 동안 나는 뱃머리의 양편을 꽉 잡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아버지는 낚싯줄을 감고 닷을 걸어 올린 다음에 발동기의 시동줄을 확 잡아당겼다. 작은 배는 파도를 가르고 물살을 튀기며 위태롭게 달렸다. 그렇게 추워보긴 처음이었다. 그렇게 무서워 본 적도 없었다. 나는 이가 덜덜 떨리는 것을 막아버려 온 힘을 다해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사한 이 뒤를 돌아보았다. 바람을 막고 계신 아버지 그때 그 모습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는 호수 기슭에 두 눈을 고정하고 조절판을 단단히 쥐고 계셨다. 나는 내 눈 속에 가득한 두려움을 아셨는지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셨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는 것을. 배는 호수 기슭에 가서 닿을 것이고 우린 오두막으로 들어가 훈훈한 화덕 앞에서 몸을 말릴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오직 배 뒤쪽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과 그분의 미소만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내 사무실에는 군복을 입고 미소를 짓고 계신 아버지의 사진 하나 걸려있다. 아버지의 미소는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던 미소였을 것이다.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내면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이가 덜덜 떨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끌었던 미소,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몰려올 때도 두 눈을 호수 기슭에 고정할 수 있었던 용기를 주었던 미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나아갈 길을 잃지 않게 하던 그 미소가 모든 병사에게 희망을 돋우어 주었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아버지의 산을 바라보는 내게도 소망을 심어준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아버지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게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집에서 야, 너 돈 좀 그렇게 쓰지 마. 지금 어떤 신적 잘못 쓰면 우리 집 망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애들 앞에서. 여러분, 의젓한 부모님처럼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 안에 떨림의 파도가 몰려와도 부모된 우리들은 당당하게 서서 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므로 자녀가 그 모습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부모된 우리도 부모답게 살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녀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제 한계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제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키워주시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얼마나 부족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 참 감사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소문 다 내버렸잖아요. 요즘은 달라져서 음식을 꽤 잘해요. 요즘 계속 음식만 연습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에 시집와서 애 낳고 살 때는 음식을 못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꼭 말해요. 엄마, 이렇게 밥맛이 없어?
제가 뭐라고 우리 집사람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그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대들었으면 애들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맛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 맛이 없어 그러면 웬만한 부모는 화가 나죠. 우리 집사람이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집사람 내가 대들면 잘 대드는데 애가 하면 가만히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가 저도 때가 되면 음식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인도에서 한 가정이 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미국이 아닙니다. 9명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워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하나 한 게 있습니다. 9명의 자녀의 생일이 오면 그 생일 하루는 나는 금식하며 오직 그 자녀의 기도만을 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고 제 아들 생일이 5월 25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그래요. 정말 그냥 잠깐 10분을 죄송해요. 저는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 다 하고 마지막 우리 애들 기도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 안 되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우리 애들 기도하고 마지막 우리 집사람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해버리고. 그런데요, 제가 바꾸기를 시작해요.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우리 집사람 생일 때 우리 집사람을 놓고 내가 하루 종일 우리 집사람만 기도하고 우리 애 생일 때 우리 애들만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부모인 부모 자신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줘버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한다고 매질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내가 자녀를 잘하게 세우는 거니 오히려 상처를 주는 실수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에게 나처럼 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 해야 할 것은 자녀의 기도하는 더 중요한 것, 부모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의 짐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 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고뇌를 빼앗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해주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제가 해야 될 기도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걱정합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는 자녀가 걱정이 되는 것보다 성경을 읽지 않은 자녀가 훨씬 더 걱정이 돼야 되고, 머리가 총명하는 자녀를 보면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총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걱정보다 기도하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앞서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언젠가는 하나님 그를 들으셔서 궁극적으로 내 자녀를 바르게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자녀가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 궁극적인 승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주일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